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먹을 물이 없었는데 마라에 있는 그 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쓴 물이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 가지를 그 물에 던졌을 때에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라에서 떠나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마라에서 쓴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을 벌써 잊어버리고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7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이들은 늘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앞에서도 하셨는데 모세가 다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여호와를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함께 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설 텐데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치라고 명령하시고 그대로 행했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여정이 출애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쓴 물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이제 또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해서 그들의 가람을 해결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에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이 배불리 먹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출애굽의 여정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에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는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또 기록이 되어집니다. 아말렉 족속은 유목민들이었는데 자기네들의 터전을 지나가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해서 공격을 하게 되어져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기는데 팔이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 하나씩을 잡고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그 사건을 17장 11절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이들은 이제 19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산 앞에 장막을 쳤다. 바로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그 산 앞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이제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19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라.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이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속해 내시고 그리고 광야길을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는지, 그 보호해 주시는 것을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엎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때에 9절에 19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희에게 임하였다. 자,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경을 지금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가득 차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백성들이 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해서 3일을 기다리게 해라. 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겠다.
성결케 한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3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는데 16절에 보니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겠다라는 말씀대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데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울려 퍼집니다. 백성들은 그 광경, 그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 앞에 내려오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본 것은 번개치는 것, 구름, 그리고 들리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 비가 많이 올 때 천둥이 크게 치면 깜짝깜짝 놀라죠. 멀리서 하는 거는 아이고 천둥 지나고 가는데 여름에 소나기 내릴 때는 가까이에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칠 때 그 소리가 엄청 크죠.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바로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면서 구름과 천둥 소리와 거기에 엄청나게 큰 나팔 소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 기슭에 섰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적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에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고 구름만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거기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그 연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피어오르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백성들에게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들이 하나님 보려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죽게 되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지금 이 광경 속에서 야 저기에 뭐가 있나 한번 가서 볼까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없었을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천둥 소리만 해도 벼락 맞아 죽을까봐 못 갈 텐데 엄청나게 그 나팔 소리, 그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를 주십니다. 자, 이 광경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광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이 모세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도록 그렇게 구름 가운데, 천둥 소리 가운데,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 계명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 오늘 읽은 20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명을 명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나서는 공포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보다 모세를 통해서 듣겠다라고 그렇게 이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광경을 체험하게 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계명의 말씀들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구름과 연기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이때에 이 시내산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마라. 너희들 시내산에 강림한 나를 보았으니까 너희들 은이나 금이나 그 재료를 사용해서 나를 만들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아라. 이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애굽에는 진짜 우상이 무지무지 많이 있었어요. 그 애굽의 문화 가운데 이들이 살면서 우상을 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 신이라고 하면 뭔가 형상이 있어야 신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들이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나를 비겨서 하나님이라고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절대 만들지 말아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토단을 쌓고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해서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에도 흙으로 단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로 단을 쌓는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아라. 자, 흙으로 단을 쌓아라가 첫 번째 말씀이고, 돌로 쌓아도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아놓으면 이 다듬은 돌이 몇 년가요? 다듬은 돌이 몇 년 가요? 몇 천 년도 가요. 그죠? 네. 우리가 땅속에서 뭔가를 발견했는데 다듬은 돌을 발견해요. 그러면은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런 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부셔야 돼.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이거 나오면 골치 아파요. 건축 못해요. 문화재 나오면 건축 수업이에요. 그래서 많은 공사장에서 그런 거 나오면 그냥 덮어버리거나 부셔버려요. 문화재 발굴해야 돼. 하나님이 왜 다듬은 돌 쓰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나중에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제단마저도 섬김의 대상이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단을 쌓고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도 그렇게 쌓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주신 것이 신명기서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이 시내산이라고 했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것이 계명과 율례라는 것을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위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 광경을 너희들이 보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건 내가 너희에게 일러 주었다.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봅니다. 자, 이 출애굽기 누가 기록을 했어요? 모세가 기록을 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을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세가 기록을 해 나갑니다. 이 기록이 언제까지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 기록이 전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이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들은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뭔가 형상이 있어야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길을 행하면서 만났던 체험했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분은 이들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애굽에 있는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죽은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들은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지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게 하신 그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은 체험했어요. 그런데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시는데 이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억은 뭐가 남겠어요? 두렵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대하며 죽는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구름, 그것만 보아도 거기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만 들어도 두려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감당할 수 없다. 이들이 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번개로, 천둥으로, 나팔 소리로 이 시간에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경을 모세가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형상만 보고 신을 섬겼던 그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정말로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바다를 마른 땅으로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들은 체험해요. 이들 마음속 깊이 체험해서 하나님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또 무엇을 새겨주셨어요? 계명을 새겨서, 돌에 새겨서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뼛속 깊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기도록 하시고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후에 이들이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를 만들도록 하시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만들도록 하시고 그 법궤 안에 이 하나님께서 새기신 두 돌판을 넣게 하시고 만나 항아리를 넣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그 지성소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구원받은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제사법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구약의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도덕법으로 주신 것으로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함축이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라. 시내산에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 생생한 기록을 모세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그 시내산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할까?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이에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에 하나님의 뜻을 담았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셔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행해야 될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여기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이 단어는 사랑이라고 번역된 여러 단어 중에서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는 단어 역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웃을 향해서도 희생적인 사랑을 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 차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지만
함께 하시지만 그들이 체험할 수 있는 눈높이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충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도록 우리의 일상생활이 모두 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일상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가 그렇게 행해라.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교회로서 살아갈 마땅한 바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그 광경을 기록한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앞에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역시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잘 살피고 그리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하는 이 귀한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귀한 뜻을 저희가 올바로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선자들로서 주의 귀한 계명을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